아멘. 네, 역시 많이 춥습니다. 네, 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함께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야곱이 이제 자신의 모든 가족, 성경은 70명이라 이렇게 읽었습니다만, 이 가족이 모든 가족을 이끌고 이제 애굽에 내려간 지 17년이 지났습니다. 앞에 17장 47장 앞에 보면 17년. 그러니까 17년이 지났다는 얘기는 이제 그 근동에 임했던 기근이 애굽에 내려올 때 2년이 지났으니까 내려와서 5년을 이제 기근을 보내게 되고, 그리고 12년 기근이 끝나고 12년을 또 애굽에서 계속 이제 지내게 되어진 상황 가운데, 이 야곱이 이제 147세가 되었을 때 나이가 들고 또 병이 찾아와서 모든 사람들이 가는 마지막 그런 인생길을 이제 걷게 되어졌죠. 이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이제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면회를 갔다고 해야 되나요? 아버지를 찾아뵙게 되어지는데, 그 아들을 이 요셉과 두 아들, 요셉과 두 손자가 왔을 때에 야곱이 그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근데 여기서 아주 굉장히 놀라운 그러한 이 일은 뭐냐면, 자기의 손자들을 자기 아들로 입양을 시킵니다. 예. 요셉 아들의 이제 두 아들, 그 손자인데 아들로, 자기 아들로, 여기 보면 르우벤과 시몬 같이 되었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아들로 입양을 시켜버려. 결국은 야곱의 분깃에 다른 그러한 형제들처럼 두 손자에게, 요셉의 두 손자에게 그 아들과 같은 그런 지위를 갖게 되는. 근데 이것이 단순한 입양을 떠나서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스라엘 공동체의 기초를 다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12 아들과 이스라엘의 민족의 기초를 이루는 12지파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당연히 이 질문에는 틀리다라는 답을 가지고 묻는 질문이겠죠. 무슨 얘기냐면, 야곱의 12 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이제 여호수아가 12지파로 땅을 분배를 해주잖아요. 근데 12지파로 땅을 분배를 해줄 때 거기에 그 12땅을 분배받은 12지파가 야곱의 12 아들하고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12지파로 이렇게 행진을 하게 될 때 거기에서 야곱의 12 아들 중에 레위 지파가 빠지잖아요. 예?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어요. 땅의 기업이 없어요. 왜? 제사장의 지파로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러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흩어져 살아요. 그래서 12 아들 중에 11가 되잖아요. 레위 지파가 빠지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요셉도 빠져요. 그러면서 그 자리, 빈 두 자리를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인 이스라엘의 12지파, 민족의 근간을 이루는 12지파에는 레위와 요셉이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래서 가나안 정착을 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요단강 동편,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 요단강 동편에 머물렀던 두 지파가 있잖아요. 그 지파 중에 하나가 뭐예요? 므낫세 반지파 그러잖아요. 반은 요단강 동편에, 반은 요단강 건너가서. 이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의 기초를 이루는 아주 놀라운 그러한 정말 가문의 영광이고 요셉의 축복이고 특별한 하나님의 그런 섭리가 지금 이곳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15절 이하에 보면 이 야곱이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이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15절 상반절에 보면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요셉을 위하여 축복했다는 것은 요셉의 두 아들을 이제 축복한 이 장면이 되어지는데, 여기서 지금 야곱의 축복하는 이 장면과 야곱의 아버지, 그죠?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이 두 아들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는 장면하고 많이 닮아 있지요. 물론 여기서 지금 이 야곱이 이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면서 므낫세가 장자예요. 그죠?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예요. 그러면 이 오른손의 권세. 그래서 장자에게 오른손에 장자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어야 되고 에브라임의 머리에 왼손을 얹는 것이 이게 맞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야곱이 눈이 안 보여요. 하도 노쇠하시고 병들어서 눈이 안 보이는 상태 가운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셉이가 손을 얹어 놨는데 갑자기 손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른손으로 차자인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거예요. 요셉의 생각에는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이시니 이게 아버지가 좀 착각을 하고 잘못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그 손을 옮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나도 안다. 내 오른손이 지금 에브라임의 머리에 있는 것을 나도 안다. 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걸 엇갈려서 마치 이 야곱 본인으로 보면 차자였던 자기가 장자권을 빼앗았던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다면 야곱은 자기가 억지로 차자이면서도 억지로 장자권의 축복을 오른손의 축복을 받았다면 여기서 이제 이 야곱은 일부러 또 이렇게 축복하는 장면. 왜 그랬을까?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야곱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근데 여기서 오늘 야곱이 요셉의 두 손자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장면과 그리고 이삭이 이제 그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는 이 장면 속에 비슷한 두 개의 장면 속에서 한 가지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할 때마다 제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런 묵상이 뭐냐면 이 야곱도 그렇고요. 오늘 이 요셉도 그렇고요. 노쇠한 아버지가 병들고 노쇠하였다는 얘기를 듣고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아버지를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병문안이 아니에요. 단순히 가서 찾아뵙고자 하는 병문안의 문제가 아니라 요셉은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면서까지 어쨌든 아버지 그때 이삭도 늙고 병들어서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지금 이 야곱처럼 똑같이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밖에 노쇠하고 정말 이 병들고 그런 어떤 이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상황에서 똑같이 발견되는 건 뭐냐면 야곱도 그렇고 오늘 요셉도 그렇고 노쇠하고 늙었지만 그 아버지의 축복 기도의 권세를 사모하고 있다는 거야. 아버지의 그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만 그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도가 아버지 노쇠하고 병들고 연약하고 눈도 보이지 않는 그런 아버지이지만 그 아버지를 통해서 그 축복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믿음과 그리고 그 사모함이 여기서 저는 이 부분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복받는 영적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받는 영적 원리를 나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축복받는 그 길을 열어줘야 돼요. 그리고 가르쳐줘야 돼요. 오늘 이 부분에서 이 요셉이 먼저 야곱이 자기가 젊었을 때 아버지 이삭에게 머리를 뒤밀고 복받으려고 했던 것처럼 역시 요셉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요셉도 아버지 야곱이 병들고 노쇠하고 참 연약한 한 노인에 불과하지만 그 축복 기도의 권세를 믿고 머리를 디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그 축복의 은혜를 지금 누리도록 이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늘 기도하는 제목이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열심히 돈 벌고 또 열심히 애써서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걸 남겨주면 좋겠죠. 그죠? 자녀들의 삶을 위해서 요즘 이미 옛날 말이 됐습니다만 어머니의 정보력과 아버지의 부모님의 재력이 아이를 키운다.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애써서 수고하고 이 땅의 소산을 가지고 자손들에게 남겨주는 것 참 좋은 일이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부 시켜주고 집 사주고 좋은 거 해주고 다 좋겠습니다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아서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깨워 기도하고 열심히 애써 기도하는 것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서 복받는 그런 영적 원리를 가르쳐주고 그런 영적 축복의 유산을 남겨줘서 자신들이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여서 복받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복받는 영적 원리를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잠언서 2장 22장 6절 말씀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 미국 우리가 이 그 축복받은 그런 예화로 목사님들이 많이 트는 그런 예화가 하나 누구 있냐면 미국의 석유로 부자가 되었던 록펠러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이 록펠러 그 옛날에 이 겨울이면 꼭 나오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나오는 영화 중에 하나가 나홀로 집에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나홀로 집의 2탄의 맨 마지막 장면에 그 이제 혼자 있었던 그 아이와 엄마가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 그 배경이 되는 곳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그게 록펠러 재단이 있는 곳이에요.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 록펠러 재단 그 록펠러란 그 사람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누가 그랬대잖아요. 이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록펠러를 하는 말 어머니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신앙의 유산 10계명과 같은 신앙의 유산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중에서 특별히 11조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록펠러가 11조만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이 10명 있었다. 물론 뭐 굉장히 극단적인 그런 축복의 얘기긴 하지만 그걸 록펠러의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가르쳤던 신앙의 우선순위. 여러분 이게 진부한 옛날 부흥회에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래서 그 10가지가 있는데 한번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주일에는 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라.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마지막이 뭐냐면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으라. 이 가르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어떤 우리 자녀들을 향한 이런 영적 진리, 원리, 축복받는 원리들과 축복받는 일들을 가르치는 것이 또 우리에게 마지막 남겨진 사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묵상할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 육신은 늙지만 기도는 늙지 않습니다. 육신은 늙지만 기도는 늙지 않는다. 육신은 나이가 들면 약하지만 기도는 나이와 상관없이 갈수록 강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나이가 들어 연로한 이런 이 야곱의 그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머리를 디미는 것처럼 저는 우리 연로하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을 뵈면서 참 복된 분들이다. 그래서 늘 그분들의 기도를 전 사모해요. 이렇게 가끔 뵈면 권사님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교회는 못 오셔도 예배는 못 오셔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게 그냥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전 믿음이 있어요. 그분들의 그 연로하시고 힘드시지만 걷지도 못하고 억지로 주일날 하루 오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지만 저는 그분들의 기도의 그 능력과 그 권세를 믿어요. 그 진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장님도 계시고 또 어르신들 계시지만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 나는 하는 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그 말이 참 마음에 짠해요. 그 우리 어르신들이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 아무리 나이가 늙고 거동이 힘들고 불편하고 집에 앉아 있더라도 그래도 그 집안에서 집에서 그 소파에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묵상하며 드리는 그 기도가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굉장히 크게 생각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 기도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육신은 쇠퇴하지만 기도는 쇠퇴하지 않는다. 육신은 나이를 먹지만 기도는 나이를 먹지 않는다. 오히려 오래된 기도가 묵은 된장처럼 더 강력한 은혜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성산의 모든 가족들이 기도로 승리하고 중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